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기적,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순서와 누가복음에 나타난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먼저 일어났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A라는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A가 먼저냐 B가 먼저냐를 논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중세시대 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느냐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웠던 신학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분명히 요한은 두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요한복음이 바라봤을 때, 요한이 바라봤을 때지 두 번째 기적이 이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얼마든지 다른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요한은 이것을 두 번째 기적이라고 했냐면, 요한에게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적을 통해서 총정리를 하겠지만, 이 기적의 핵심이 바로 어떤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강조점을 모아서 이건 첫 번째다, 이것은 두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걸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전에 제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지나가는데도 이렇게 일부러 좀 멀어도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면,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당시 가버나움은 그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군대에 어떠한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 키로수가 약 한 25km에서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만나러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다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와서 그냥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면 좋고 안 주면, 이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막 애원하면서 예수님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아주 애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 애원하는 왕의 신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이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명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모두와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구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는데 의사한테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빨리 수술을 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수술을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아주 입장 이상하게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너희들이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고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위급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고 이런 게 나한테는 지금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오직 내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좀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거는 모든 부모들이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한 가지 그 일만 생각나는데 내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건 참 통탄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 입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뭘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아이가 죽게 됐으니 내려와 주세요.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을 안수를 하시던 뭐를 하시던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엉뚱한 이야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죽기 전에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좀 내려와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건 참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화나는 모습이에요. 아니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그럼 적어도 뭔가 좀 성의 있는 뭐를 좀 해줘야지. 아니 보지도 않고 가라고요? 아마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보시지도 않고 내 있는 곳에 와보시지도 않고 내 아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작 하는 말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신하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면 이 신하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50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기적의 핵심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순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 신하의 순종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하인들이 물동이에 물을 붓고 그 물을 갖다 준 그 순종적 믿음도 대단한 것이고, 이 왕의 신하가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믿고 간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내려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코 우리의 삶에 손해볼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윤태인 집사님이 찬양하는 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쓰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면 정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 순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보다 더 귀한 이 표적의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기적의 핵심이고 이게 결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면 믿음은 온전한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하는 것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또 초신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이게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진정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뭐 그 전에 목회할 때도 그랬고,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세상 말로 하면 제가 참 오지랖이 참 넓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의 일이나 또 청년들의 일이나 또 우리 교인들의 일이나 뭐 물불 안 가리고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저에게 합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저 목사님 참 좋으시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실까?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제가 뭐 헌신적으로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어떤 일을 순종했습니다. 뭐 어떤 일을 뭐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순종해서 아들이 낳았어요.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도 복되고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이나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저 정에 이끌려서 어느 정도 수준에 거기까지밖에 가질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만 서 있지 그 물속에 내가 이 발을 잠궈 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 핵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이게 순종적 믿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표적의 결과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난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갔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믿고 가면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가 보여야 된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면 전무후무했던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베드로가 기적도 일어난 거 그걸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나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또 이걸 금을 던지고 이렇게 또 가서 금을 다시 씻었는데 그거를 또 하고 이거보다 그냥 예수님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툭툭툭툭 튀어 올라와서 그냥 내 뱃속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려고 할래요. 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볼까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예수님, 뭐 번거롭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한번 딱 축사해서 배고팠던 사람들의 배가 듬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뭘 그걸 귀찮게 일일이 5,000명씩이나 그걸 나눠주겠어요. 우리는 기적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보면 많은 기적의 역사가 뭐냐면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초점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나에게만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고 내 아이가 살아났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인간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눈으로 보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길은 가야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째,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뭐 했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이거는 기적은 아니지만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를 했다?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일시적인 기적이나 일시적인 상황만을 보면 그저 거기에서 그쳐지면 결국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다 타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미끄럼을 타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근데 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이걸 계단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미끄럼틀이 있는 거 밑에서 그걸 쫙 이렇게 올라가죠. 아마 남자아이들은 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그럼 처음에 밑에서 다다다닥 뛰어갖고 영차 올라가요. 근데 마지막 그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내려오게 돼요. 밑에서 아무리 용쓰고 힘써도 거기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때로는 수포가 됩니다. 물론 노력한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까지 순종해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표적은 이적은 일시적인 거지만 주님을 믿는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만 기적을 너무 많이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적이 한 번 일어나는 사람은요 자꾸만 그것을 기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그것을 기대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가장 많이 사나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당첨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걸 더 많이 산대요. 1등에 당첨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2등이나 3등에 당첨된 사람이 아유 요거 하나만 더 맞으면 아유 요거 우리가 표적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에 때로는 표적에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지속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